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매년 여름 휴가철이 되면 제 기억에 남는 그 현대카드 CF가 한 장면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나왔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직장에서 회사원들이 땀을 흘리면서 타이핑을 치고 발표를 합니다. 너무너무 지칠 때쯤에 갑자기 이걸 다 집어 던지면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렇게 외치거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리고 나서 자동차를 타고 휴가지로 막 떠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휴가지로 떠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현대카드 쓰라는 거죠. 카드 많이 쓰면서 카드 회사 먹여 살리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년 휴가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납니다. 여러분, 휴가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쉼, 안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한번 정리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의 힘, 안식의 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휴가 또 안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시편 23편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푸른 풀밭에 뒹굴게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서도 제 네 번째 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바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세우고 마가복음 6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피곤하고 쉼이 없는 삶을 살까? 안식을 하지 못할까? 사회학자들이 현대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콘크리트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사회. 현대 도시인들이 아파트 속에 삽니다. 빌딩, 콘크리트 건물, 그 안에 갇혀서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콘크리트 벽처럼 꽉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심 속에서 좀 이런 일상을 좀 벗어나고 싶다. 이거를 노래한 제주도의 푸른밤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도시의 일상, 콘크리트 건물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여유를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밤 그 별 아래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밭 195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부끄럽네요. 네. 좀 자연을 보면서 마음을 확 열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꽉 막힌 이 도시의 건물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괴롭게 하고 막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그 시대의 정치적인 뉴스들, 그걸 좀 벗어나서 좀 여유를 찾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콘크리트 벽처럼 꽉 굳어져 있으면 그 마음에 어떻게 쉼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의 쉼을 누리지 못한 두 번째 이유, 스피드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정보의 시대 아닙니까? 누군가 빠르게 정보를 알고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성공의 길이 갈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핸드폰, 스마트폰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정보 싸움입니다. 손 안에서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면서 핸드폰 보고, 잠자리에 들면서 핸드폰 보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 정보, 빠른 정보, 스마트폰 여기에 갇혀서 사는가, 이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팀이 모여가지고요 10분 동안 남녀를 한 방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차분하게 명상하며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할 일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분 동안 휴대폰을 보지 않고 10분을 견딜 수 있는가, 이걸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핸드폰 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시간 몇 분이나 됐을 것 같아요? 평균을 따져보니까 44초였습니다. 남성은 21초 지나면 핸드폰 봐야 됩니다. 여자들은 57초가 지나면 열어서 핸드폰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전 세계의 빠른 소식을 내 손안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좋은 장점을 줍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스마트폰 안에 현대인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움직이는 경쟁 대열에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대는 스트레스 시대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시대. 원래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한 것입니다. 불안한 환경 가운데 적응하기 위한 내 몸의 방어 기제,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게 과도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불안증에 걸리고 염려가 되고, 또 이게 심각해지면 고혈압, 불면증, 당뇨, 건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게 가치 있는 일인가, 어떤 게 정말로 중요한 일인가, 이 우선순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좀 다 필요 없고 나 좀 가만히 놔둬요, 좀 편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문화, 스피드 문화, 스트레스 문화에 중독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쉬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곡을 보면서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쉬어야 할 때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자동차와도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성능이 있는 자동차 멋지게 달려가지만 브레이크가 있을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이런 인생,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삶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휴가를 간다, 이거를 좀 잘 사는 사람들이나 누리는 좀 사치적인 것, 이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휴가 가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가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돈을 쓰고 해외를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여러분, 이게 휴가일까요? 휴가 계획 잘못 세우면요, 오히려 피곤에 찌들어서 더 힘들어집니다. 휴가를 보내고 나서 직장인들에게 생긴 신조어가 뭡니까? 휴유증이 있어요. 휴유증이. 휴가를 끝냈는데 휴가 때 몸을 쉬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휴가에 여독이 풀리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휴가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면 이 휴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 인자 옆에다가 나무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나무가 함께 있는 거죠. 또 가라고 하는 단어는 여유를 찾는다, 여유롭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휴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연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몸의 노동을 쉬고 자연과 어우러져서 내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 이걸 휴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쉬고 싶어요. 휴가를 잘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휴가를 보내면서도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낸다는 거예요. 안식하고 싶은데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회학자들은 사회 구조적인 걸 보고 세 가지로 휴가를 누리지 못한다 설명했고,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왜 휴가를 누리지 못하는가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만족을 모르는 욕구 때문에 휴가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내가 다 소유하면 만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요, 지구를 다 가지면 우주를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 지금 여러분 우주를 탐사하겠습니까? 왜 화성을 연구하고 거기서 인간이 살 수 있나 없나 이걸 왜 연구하겠습니까? 지구를 정복하면 화성을 가져야 되고, 화성을 가지면 우주를 가져야 되는 것. 만족이 없는 인간의 욕심, 탐심,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이 교회, 여기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깨우쳐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다 가졌는데 지금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성공 다 얻었는데 예수님 잃어버리고 신앙 놓쳐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가정과 교회에 만족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쉼이 없는가?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내가 특별히 부족하지도 않아요. 못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뭔가를 비교해 보면 결핍을 느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누가 잘 되는 일을 보면 속이 상해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합니다. 그들을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가운데 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 가운데 안식이,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 마음은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왜 쉼을 누리지 못하는가? 분노 때문이에요. 분노. 여러분, 우리가 99번 잘 하다가도요, 한 번 화를 내잖아요. 한 번 화내면 99번 잘하는 것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제가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또 혈기도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얼마나 이 혈기가 넘쳤는지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 혈기 제어하지 못하면 목회는 못한다. 내 감정, 내 분노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목회는 없다. 여러분, 이런 각오를 가지고 20년 이상을 훈련을 하고 하는데도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잘 참다가 순간적인 감정 컨트롤 못하고 화 한 번 내버리잖아요.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잡니다. 내가 화를 내서 그 화를 들은 사람은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나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수년간을 케어하려고 하는데도 이 감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구나.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화해해야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도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못합니다. 화해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네 번째, 교만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한대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의 존재적 가치는 이렇게 높은데
다른 사람이 내 존재적 가치에 비해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교만한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서운하고 저 사람한테 서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저 잘난 척을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참 좋겠다. 왜? 나 같은 남편을 만났잖아. 나 같은 남편이 있는 줄 알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그럼 밖에 나가보세요. 동네 사람 다 나와 있지. 다 저보다 잘난 남편들 아닙니까?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교만이요. 나 같은 남편이 있는 줄 알아? 나 같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군 줄 알아? 여러분, 이런 마음에 어떻게 쉼이 있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에도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분노, 교만,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이 네 가지를 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뭡니까? 결국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영국의 시인 밀턴이 지었던 대서사시 신라권을 보면 쉼터를 잃어버려서 고뇌하는 인간의 실존적인 고뇌를 잘 그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쉴 곳을, 휴가를 보낼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안식, 쉼의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는 다 쉼의 장소가 있습니다. 음악을 보면 쉼표가 있습니다. 그림을 봐도 여백이 있지요. 조각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도 휴게소가 있습니다. 짐승도 쉴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은 죄 때문에 쉴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죄라고 하는 게 뭘까요? 거짓말하는 것, 남의 물건 훔치는 것, 죄지요. 그런데 거짓말했다고 지옥 안 갑니다. 남의 물건 훔쳤다고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 아닙니다. 왜요? 이건 죄의 근본,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 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것, 하나님부터 나이가 분리된 것.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발견하실까 봐 무서워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도 같이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인간에게 내려진, 여러분, 저주가 수고라고 하는 저주입니다. 수고의 저주가 왔습니다. 여자에게는 창세기 3장 16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자에게 주어진 수고의 저주는 창세기 3장 17절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수고의 저주, 수고의 벌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라고 하는 게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하나님의 심판이 수고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노동을 하는 수고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삶이 즐겁지 않는 것,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괴로워서 해야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수고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어떤 일에 짓눌려서 내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기쁨을 잃어버린 가정, 기쁨을 잃어버린 노동, 즐거움, 평안을 놓쳐버린 신앙생활, 이게 다 수고라고 하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모든 불행은요,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여러분, 외국을 가도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안식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수고의 저주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전까지 사람은 휴가를 즐길 수 없습니다. 쉼을 즐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 기독교 신학의 뿌리를 만들었던 어거스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나에게는 참된 쉼도 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밖에서도 잘 놀고 잘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쉼은 공허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참된 쉼,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될 텐데 그 메시아 출현을 예고하면서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한 천사가 와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진정한 쉼을 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보혈을 흘리심으로 네가 받아야 되는 질고, 슬픔, 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 전부 다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수고의 저주를 예수님이 생명으로 감당하신 후에, 그러나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쉬지 못하고 삶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을 향해 오늘날의 순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이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짜 휴가, 진정한 위로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가서 안식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된 휴가,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있고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없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된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29절과 30절을 보면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멍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진을 보면 소의 목에 마차와 쟁기를 끌기 위해서 구부러진 나무 같은 거 하나를 메고 있죠. 저게 멍에입니다. 저 멍에 뒤에다가 쟁기 같은 거를 연결해 가지고 밭을 일굽니다. 저 멍에 뒤에다가 마차를 연결해서 때로는 마차 같은 걸 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가 힘든 일을 하기 위해 짊어져야 되는 것이 멍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저 멍에를 이고 가는 게 너무너무 짐승도 힘들면 안 되기 때문에 밭을 갈 때 짐승 한 마리의 멍에를 지게 하지 않습니다. 두 마리, 세 마리가 함께 멍에를 지고 밭을 갈아야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멍에를 맬 때 가장 힘이 센 소가 중심에 서가지고 멍에를 안고 끌고 가면 양옆에 멍에를 낀 소들은요, 목만 갖다 대면 힘쓰지 않고 저절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가장 힘센 소가 힘을 다 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멍에를 메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멍에를 메고 갈 때 그 다른 복음의 멍에에 내가 목을 끼워 놓으면 힘쓰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울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멍에를 지고 우리의 인생의 밭을 일구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복음의 멍에를 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식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멍에를 메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목수 아니었습니까? 조각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 복음의 멍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멍에를 메야 여러분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요, 어차피 저는 담임 목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크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 자산도 보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냐 지방이냐 그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섬이냐 시골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곳이 섬이라도 갑니다. 건물이 없어도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만 이룰 수 있다면 저는 개척도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목회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멍에가 있습니다. 사역의 멍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짊어져야 여러분 평안한 안식의 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멍에를 메어야 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나 홀로 예수님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을 원합니까? 안식을 원합니까?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만에서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 아기를 보세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다 맡기지 않습니까? 어머니 품에 앉아 잠든 아기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의지하고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인생의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가치관이, 내 인생의 목적이, 우리 가정이 내가 돈을 벌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직장의 자리가 예수님께 결박을 당해야 때에만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초창기 선교사님들 차를 타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산 비탈 언덕길을 쭉 올라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큰 짐을 머리에 안고 이고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교사님이 할머니 여기 뒤에 트럭에 타서 같이 가요. 안 타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괜찮아요, 타고 가세요. 트럭 뒤에 올라탔는데도 차에 타가지고도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나 혼자 탄 것도 죄송스러운데 그 짐까지 어떻게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몸 맡겼으면 짐 맡기세요. 짐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내 인생의 짐도 내 인생의 꿈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죄의 짐이 풀려집니다.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질병의 짐이 풀려집니다. 가난의 짐이 풀려집니다. 절망의 짐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된 휴가, 참된 안식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의 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살아가다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때 쉬어야 된다, 휴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쉬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날 아담을 지으셨죠. 해가 뉘어 넘어갈 즈음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 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을 결혼시키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눈을 딱 뜬 그 첫째 날, 그 첫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일곱째 날이었어요.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첫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나서 쉬셨어요. 근데 인간은 반대입니다. 먼저 안식하고 나서 일상을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 안식은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건강하게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안식은 피곤하기 때문에 쉬는 안식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안식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8월 달에 휴가와 안식을 보내면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지금 나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가? 나의 기도는 그 영적인 줄이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나의 말씀은 건강한가? 나의 신앙은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가? 내 눈동자가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복음을 봐야 되지 않는가? 천국이 정확히 보이는가? 십자가가 정확히 보이는가? 여러분, 이것을 조율하는 시간, 이게 휴가고 이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는 것,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사람들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다른 삶의 조건들을 내가 찾지는 않았는가? 정말로 혼돈한 이 신사사시대와 같은 이 속에서 내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나에게는 있는가? 여러분, 이걸 찾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휴가입니다.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식의 힘 세 번째, 복음 안에서 미래를 꿈꾸는 시간입니다. 말씀 안에서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천국의 은혜를 누린다는 뜻 아닙니까? 또 마지막 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위기의 시대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꿈을 꿉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어질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명가문으로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시간이 휴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미래를 꿈꾸고 비전을 받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휴가를 잘 보내고 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안식을 해야 땀을 흘리며 일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 3일 보내고 나서 여러분 여전히 휴가 보내고 와도요, 여러분의 삶에는 위기의 먹구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요,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와도 찬양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쉼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30분이 넘도록 예수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이걸 왜 외쳤을까요? 아멘. 정교인 수련회 오시라고요. 정교인 수련회 오시라고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휴가 가서 다른 데 가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교인 수련회 오셔야 진정한 쉼을 누리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하반기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 휴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휴가 가셔서 좀 우리의 귀를 시끄럽게 했던, 복잡하게 했던 세상의 소식 좀 내려놓고 우리 조혜련 집사님, 김재현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을 입어야 여러분, 무더운 여름 이겨낼 수 있고 하반기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또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화려한 조명과 정말 뜨겁게 우리가 한 달이 넘도록 찬양팀들이 매주 토요일 주일 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준비한 줄 몰라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리가 장비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뜨겁게 함께 박수치며 자녀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힘들 때는 기쁨으로 찬양하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 찬양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또 육적인 존재 아닙니까? 육신의 즐거움도 있어야죠. 오전에는 각 코스별로 다양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화도 선교지 탐방하면서 영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은 여름에는 물놀이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저기 옥토끼 우주센터 물놀이 가가지고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족욕을 하면서 발등을 뜨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고, 아, 나는 그냥 조용히 산책해서 좀 자연 속에서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아니면 나는 숙소에서 좀 자고 싶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 시간에 자유시간을 선택해가지고 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적으로도 즐겁고 영적으로도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새 힘을 얻는 휴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의 힘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를 전교인 수련회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쉼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내일을 새로운 희망으로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시고 안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준비된 일정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주셔서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